제 강연의 주제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이 주제예요. 조국.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국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 없이 가정이 있나요? 나라 빼앗기고 우리의 집을 세울 수 있나요? 나라 빼앗기고 교회 세울 수 있나요?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죠? 일제 때 경험했고 6.25 때 경험했잖아요. 이 조국이라는, 요즘 조국 때문에 시끄럽죠? 그 조국 말아요. 말고 그 조국 말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것은 여기는 교회니까 성경에 아주 일관된,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분은 온 세상을 구하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조국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무리 패역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를 버리지 마옵소서.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주시게. 보면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 걸고 나가가지고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자기 민족을 구해냈던 요인, 그가 에스더라는 요인이에요.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여기 사도 바울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이를테면 독립운동을 누가 했을까요? 온 민족이 하나 돼서 했지요. 그죠? 온 나라가. 근데 그걸 앞장선 게 누굴까요? 교회예요. 33인 민족대표, 33명의 민족대표, 우리나라 민족대표가 있었잖아요. 네. 이 민족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1.2%. 많아요, 적어요? 지금이야 기독교가 이렇게 많지만 그때는 1.2%예요. 그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잖아요. 3.1운동. 네, 이 3.1운동이 전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비폭력 저항운동이잖아요. 우리는 태극기만 흔들었잖아요.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요. 이를테면은 인도의 깐디하면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 촉한 열고 싸워서 된 일이야. 인도의 영웅이잖아. 그게 3.1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세계적인 운동 중에 하나예요. 3.1운동을 통해서 투옥된 사람이 약 3,200명. 네? 그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 놈들이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던 사람이 3,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1,600여 명이
기독교인. 약 50%가 기독교인. 유관순 누나도 기독교인이요. 1.2%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 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한국 민족 모든 사람은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앞장서서 나라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라 사랑. 조국이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조국이 없이 우리 가정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직장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없다. 이 조국에 대한 사랑.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쬐끄만한 나라 무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나요? 어때요? 지난 5,000년 역사 동안 맨날 당하기만 한 나라. 그죠? 네?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맨날 침략을 당해서 맨날 식민지하고 맨날 종노릇하고 했던 나라. 이 나라 뭐 자랑할 거 있나요? 어때요? 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열등감에 빠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 우리나라가요. 6.25 전쟁 직후에 1950년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당시 국민소득이 1인당 700%. 700%. 두 번째 못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때 당시 베트남이었어요.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근데 두 번째 못 사는 나라 이 베트남은 국민소득이 1,400불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불? 700불.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 전쟁의 그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히. 거지들로, 전쟁 고아들로 넘쳐나는 그게 이 대한민국. 그랬던 이 나라가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경제 규모가 전 세계에서 몇 위쯤 되는지 아세요? 네? 이 쬐끄만한 나라가 전 세계 200국의 200나라가 조금 넘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 능력으로 몇 번째인지 아세요? 19번째, 11번째. 11번째. 이 쬐끄만한 나라. 11번째. 우리나라 수출 많이 하죠? 전 세계에서 수출 가장 많이 오는 나라. 어딜까요? 네? 미국이에요. 그 다음. 놀랍지 않아요? 77%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과 SK가 딱 수출을 안 해버리면요. 세계 경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컴퓨터 없이 돼요? 네? 일본 놈들 깍둑대다가 우리 컴퓨터 수출을 안 해버리면요. 쟤들 아무 노릇도 아니야. 몇 프로? 70%.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네. 세계에서 가장 좋은 TV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삼성과 LG.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에어컨 어디서 만들까요? 대한민국.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냉장고 어디서 만들까요? 냉장고. 냉장고 없는 집이 없죠? 어디서 만들까요? 네? 대한민국. 가장 좋은 밥솥 어디서 만들까요? 우리나라. 어디서 만들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제품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일본의 소니라든지 뭐 히타치라든지 일본에 있는 전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회사를 삼성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워낙 앞서가니까. 컴퓨터 일본이 다 잡고 있었어요. 배 만드는 거 일본이 다 잡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를 어디서 만들까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 산업계에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업계의 밥. 그게 철강입니다. 철. 그 쇠를 잘 만들고 쇠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세계 제1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의 쇳덩어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이야, 이 나라 대단하지 않나요? 네? 할렐루야예요.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빠른 나라가 어딜까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인터넷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 지금 이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 세계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 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주민등록증을 띄어요. 편해졌죠. 정말 편해졌죠. 이게 전자정보입니다. 전자정보. 전자정보 가장 앞선 나라 어딜까요? 대한민국. 지금 일본은요. 일본만 해도 일본이 선진국 같죠? 일본은요. 주민등록증 띄려면 자기가 사는 데 가서만 띄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아무 데나 가. 네?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어요. 뭐죠? 한글. 가장 과학적인 문제. 우리가 직접 만든 거죠. 며칠 전에 일본 놈들이 자기들은 일본어가 있다, 일본 문자가 있다. 조금 까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밝혀졌어요. 일본어의 모든 문자가 신라에서 넘어간 걸로 밝히고 있어요. 신라에서. 이 자존심 엄청 상하는 거죠, 일본에. 네? 이게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요, 다 글씨를 쓰고 읽을 줄 알아요.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더군다나 문맹률이 1% 이하인 유일한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고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이하인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할렐루야. 네. 일본이 경제전쟁을 벌여왔잖아요. 우리가 과연 큰일 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의 경기에 휘청, 지금도 어려운데 휘청하는 거 아니냐. 지금 휘청 안 하요? 어때요?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있죠? 국산화하고 있죠? 그죠? 대단한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네. 일본은 벌써 20년 전에 국민소득 4만 불이 넘어갔던 나라. 20년 전. 그때 우리는 10,000불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4만 불에서 떨어져가지고 38,000불인가 됐네요.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33,000불이 됐어요. 일본의 85% 수준까지 따라갑니다. 일본의 85% 수준.
네? 그리고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다 뺏어왔어요. 스마트폰 뺏어왔죠? 컴퓨터 뺏어왔죠? 배 만드는 거 뺏어왔죠? 철강 뺏어왔죠?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백색 가전이라고 해요. 하얀색으로 됐다고. 그게 뭐예요? TV, 냉장고, 에어컨, 또 네? 이걸 다 백색 가전이라고. 백색 가전. 네. 이건 다 뺏어왔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어느 정도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제품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어. 이 초격차라고 해요. 초격차. 얼마나 격차가 많이 나요. 이야, 우리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는 이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다. 대한민국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여러 가지 빈부격차 문제도 있고, 요즘 일거리 문제도 있고, 자살률 문제도 있고, 네, 요즘 우리나라를 몸살을 앓게 하는 이 동성애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또 하나가 뭐냐? 이 짧은 기간 동안 불과 한 60여 년밖에 안 되는 그 세월 동안 민주주의를 이만큼 발전시켜온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그렇게 귀한 나라예요. 이 나라.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끌어올린 나라가 없어요. 지금 국제언론기구에서 평가한 걸 보니까 41위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41위. 네? 대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조롱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져서는 안 돼. 우리나라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다. 자부심. 자,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문제없는 나라가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도 없어요. 문제없는 회사도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까? 때로는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 거리로 뛰쳐나갈 필요도 있고 촛불을 밝히고 거리로 나갈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기도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16개 유엔국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일까요?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파죽지세로 대한민국이 인민군에게 몰려서 몇 달 만에 낙동강 유역만 남았잖아요. 부산, 영남, 일부만 남고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치열한 낙동강 전투가 계속됐대요. 그때 피난 온 사람들. 이제 그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유엔군이 와도 끝나는 거예요. 네? 이 일촉즉발 대한민국의 정말 마지막 순간 그때에 김해 지역에서요 목사님들과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요.
그 기도회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기도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저녁 때는 아무 힘이 없어서 다 들어누워. 네? 다 들어누워. 목숨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살려달라. 이 나라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라. 네.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세는 자꾸 기울어져요. 쏟아져 오는 폭탄이 빗방울처럼 쏟아져 와요. 그렇게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분들이 결의를 해요. 우리 또 일주일 더 하자. 거기 수천 명 모인 사람들이 우리 일주일 더 하자. 그 길밖에 없다. 이 나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리고는 그들이 일주일을 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2주일 동안을요,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기도회가 끝난 그 다음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돼요. 메가더 장군에. 네. 월미도 부근이죠. 우리나라의 월미도 부근. 거기를 중심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돼요. 네. 얼마나 메가더 장군이 기가 막히게, 메가더 장군은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 사람인지 몰라요. 원산복경이라는 말 아시죠? 원산복경. 네? 우리 군대에서 원산복경 얼차례 받았잖아요. 유엔군이 원산에다 집중을 해요. 원산에. 그래서 원산복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수많은 포탄을 원산에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민군들이 야, 이놈들이 원산에 상륙을 뭐야 하고 원산으로 다 간 거예요. 그리고는 허를 찔러서 어디를 상륙해요? 부산. 인천. 대한민국의 허리로 탁 들어오고. 그래서 그 상륙작전이 별 피를 안 흘리고 별 저항 없이 성공합니다. 네? 그러니 중간에 딱 깨고 들어왔으니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그 인민군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전세가 순식간에 우리 연합군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문재인 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네. 그래서 기독교가 이명박 대통령이 때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었을 때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웠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나라 좀 제대로 이끌라. 그러나 문재인 혼자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야의 모든 정치자들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황교안 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야당이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야당이 너무 무너진 것이 저는 늘 안타까워요. 네. 좌익과 우익이, 좌측 날개와 우측 날개가, 보수의 날개와 진보의 날개가 똑바로 날아 올라갈 때 미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공화당이
균형을 잡혔을 때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진 것처럼 진보의 가치가 있고 보수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여야의 모든 정치자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됩니다. 왜? 그들이 바로 서서 더 이상 정경 유착 같은 거 하지 말고 정말 기술력을 개발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한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살 만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조용기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어요. 6.25 전쟁 후에 백성들이 비탄과 이 비탄에 빠져 있을 때 민족의 그 민족성을 일깨워드리고 국민성을 일깨워주는 이 국민운동, 새마을운동의 기초가 되죠. 그 일을 했던 게 김용기 장로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그래서 얼마나 사회의 모든 지도층들이 다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 대한민국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일을 했던 분이 이분이 1980년대에 책을 한 권 써내셨어요. 그 책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그 책 제목이 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것은 당신이 직접 친필로 써서 자기의 서재에다 늘 붙여놓고 읽었던 글씨이고요. 따라합시다. 조국이 안심하라. 왜? 내가 기도하라. 이 김용기 장로는 평생 하루에 4시간씩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몇 시간씩? 4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국이여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그 말이 안심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안심하라. 이게 김용기 장로가 외쳤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한다. 우리가 할 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가져오는 힘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물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만 기도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발넘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멋진 나라로 세워 나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자부심을 가지.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교통이 편리한 나라, 이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봐라, 이 사시사철 사계절이 뚜렷하고 수자원이 넉넉하고 얼마나 좋은지. 더군다나 그렇게 나가보면요 공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공항에 가면 어디를 가든 러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뭐 이스라엘을 가든 중국을 가든 공항에 가면 어디마다 TV가 쫙 들어오잖아요. TV가 다 어디 거니? 상상 아니에요 지금. 세계 어느 공항이든지 가면 어느 나라고? 대한민국. 제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을 가면요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에 굴러다니는 차가 다 현대차야. 이야,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지금 자동차도요 우리나라 후발주잖아요. 정주영 씨가 폰이라는 미국에서 부품 사다가 조립해서 만들어냈던 차예요. 그때는 국산화율이 얼마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로 엔진을 만들고
엔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99.9%를 국산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전 세계 3위. 할렐루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수많은 자동차 강국이 있지만 그 중에 대한민국이 몇 위? 세계 3위. 할렐루야. 이런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자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새벽마다 또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도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 뭐잖아, 이제 남북도 통일이 되냐,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활용한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경제학자들이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는다. 예측이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나 통일까지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기차로 고속도로로 중국을 향하여, 몽골을 향하여 쭉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